오늘 이 시간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복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를 주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우리 한번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15절을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금 세상 나라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있죠. 수도가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하는 곳에 교황청, 바티칸 시티가 있어요.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교황청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 행정권은 바티칸시가 갖고 있고 이 바티칸시를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 1서 5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오시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 악한 것에 속한
속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과 악한 것에 속했다라고 해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존재를 아셔야 되고 마귀의 활동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임금, 영적으로는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마귀의 통치를 받고 또한 마귀 안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속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자,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무너지게 하는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시험이 있죠.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우리 4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마귀가 예수께 와서 마귀가 알아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이제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오신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나한테 절을 하라.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여기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경하는 의미로 또 예의를 갖추는 의미로 서로 만나면 절할 수 있고, 또 낮은 사람이 높은 분한테 절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에게 절하라는 말은 나에게 굴복하라,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거든요. 영적으로 예수님한테 뭐라면,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한다면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 말이 진실이겠느냐는 거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성, 마귀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거짓입니다. 자, 우리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과를 맺어요. 그러면 밤나무 무슨 열매? 밤. 감나무, 감. 이건 본질이, 감나무는 감을 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에서 뭐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왜?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 마귀의 본성이 뭐냐?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물론 예수님 절 안 했습니다. 그럼 절했다고 해서 정말 넘겨주는, 안 넘겨줘요. 왜? 거짓말쟁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경배해야 될 분,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분, 우리가 절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라. 너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너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마귀는 세상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간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도망가요. 슬그머니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마귀는 거짓말로 계속 자기 것으로 누리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는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오직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7번의 전사가 말을 해요. 세상을 통치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상을 계속해서 통치하십시오라고 15절에서 말했을 때에 16절, 17절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일어나 엎드려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권능의 주여, 전능하신 주여, 세세토록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이 말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여, 능력의 주여, 전능하신 주여, 주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자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마귀의 통치,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인간에게 아픔과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성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또 세상에 능력 있는 자, 세상에 부유한 자, 이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계시록 16장 5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6장 5절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정권도 변합니다. 나라도 변합니다.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보십시다. 지금 한국, 그전에 조선, 고려, 삼국시대 계속 변합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생명과 자유와 평강과 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그 다음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스린다, 예수님이 다스린다 하니까 세상 나라들이 분노를 해요. 반기를 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내가 왕인데 옆에 분이 오더니 내가 왕이다, 내가 여기를 통치할 것이다. 그럼 여기 통치하던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적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신다 하니까 세상 나라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하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나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나라를 다윗이 다 물리칩니다. 다윗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에 이방의 왕들이 물러가게 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 다윗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비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쳐들어와요. 자기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외교력을 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비야 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지금 여로보암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것 같으냐? 하나님과 대항하고 살 것 같으냐? 네가 하나님과 대항하면 형통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러가라고 해요. 근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던 여로보암이 물러가지 않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치면서 여로보암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약했지만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이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웃으신 겁니다. 우리말에 계란 갖고 바위를 때리면 뭐가 박살날까요? 계란이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으신 겁니다. 여러분, 열방 나라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 오늘 여기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하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역사의 흐름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그 시대 가장 막강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자랑했다. 그 누구도 로마 제국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들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껄끄럽게 여기는가? 다른 모든 민족들은 로마의 황제한테 황제님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황제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 12제자가 이렇게 다 죽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근데 역사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요한을 죽이려고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 되면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기 싫어서 이 요한을 저 지중해 바다에 있는 반모라는 섬으로 귀향을 보낸 겁니다. 유배를 보낸 겁니다. 아예 나타나지 말아라. 요한은 나이 먹고 반모섬이 유배를 당한 겁니다. 이제 교회들이 약해져 갑니다. 로마의 나라는 흥왕해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역사를 움직여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로마 황제, 인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나라가 때로는 교회를 대적할 수 있고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당했고 또 죽임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교회를 공격했던 이러한 왕이든 황제든 군이든 이들이 죽었지.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우리 주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교회가 영원한 것을 믿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18절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같은 요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자, 이미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해서 계속해서 악의 길, 예수님을 거부했던 불신의 길로 갔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간간히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학생 때에 또 군대에서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걸 회사로 말하면 내가 그 회사에 취직했는데 사장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요. 왜? 내가 괴롭혔던 그분이 사장님인 경우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그 사람 미워했고 무시했고 멸시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먼 훗날 얘기죠.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을 보는 순간에 놀래요. 왜? 자기가 괴롭혔던 그분이 판사가 돼서 재판장에 딱 앉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했고 교회를 대적했던 세상의 왕, 권력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어느 날 재판장 들어가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의 주인 되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바로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게.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어도 다 죽어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에도 이 얘기 다시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승리가 있고 왕의 왕 되신 주님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믿고 헌신, 봉사, 충성했던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이라도 준다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이렇게 목회자로 지금까지 오면서 제 마음속에 철칙 하나가 있습니다. 공짜는 있다 없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으면 공짜다.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받으시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받아도 내가 저분께 갚아야지. 아니면 나도 누구한테 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 마음을 가지시대요. 공짜 근성을 갖고 살아가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헌금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다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요,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주께서 상을 주시마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나중에 우리 주님으로 또 상을 받는다. 믿음 가지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저 말씀 가운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은혜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말해요. 그 다음 번개, 음성들,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불신자들에게 큰 재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광야로 옵니다. 이 광야를 광야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줍니다. 성막을 줍니다. 특별히 율법 가운데에 십계명을 줍니다.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주면서 이 십계명이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돌판으로 기록된 십계명을 상자 안에 보관해 놓습니다. 이것을 십계명을 보관해 놓은 상자를 언약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언약궤를 놓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오고 성막에서 기도하면 어떤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4명의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성전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때려 부십니다. 다 불질러 버립니다. 역시 예루살렘 성전도 때려 부시고 불질러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언약궤가 사라진 겁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던 스필버그가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를 한번 찾아보자. 못 찾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언약궤를 찾는 그날, 언약궤를 발견한 그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한데, 이 언약궤를 누가 받느냐? 요한이. 어디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더니 거기서 언약궤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 이후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입니다. 눈에 보였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말씀이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이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만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이제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가장 귀한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이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